서론제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화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의 교리로부터 나오는 추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실제로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낮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임박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숙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종말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종말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1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종말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종말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뭔고 하니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성경 비평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현대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지 않자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 재림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바울 후기 서신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 비평가들은 바울은 초창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르침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니까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은 전부 틀렸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결국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성경 영감서를 부인하게 되는 꼴이 되고 성경 무호서를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성경은 영감받아서 무호하다는 이 가르침을 결국은 성경 비평가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성경 비평가들의 견해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잠깐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또 이런 성경 비평가들의 견해로 인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분분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가 20세기 또 초중반이었으니까 이 성경 비평가들이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중에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런 논쟁이 뜨거운 감자였을 겁니다. 이런 견해가 제기하는 논거는 뭔가? 첫 번째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는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 초기 서신서에는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지금 우리는 성경 비평가들의 잘못된 견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보다 앞서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앞서서 휴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6절도 잠깐 봅시다. 읽으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네, 분명한 그 증거도 없는데 그냥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1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한 명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초창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들이 제기하는 논거는 신약의 다른 기자들도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다른 기자들도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언뜻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을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것도 전부 야고보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또 보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유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때가 가깝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성경 비평가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서 억지 주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대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성경 비평가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끌어댄 증거들입니다. 이런 성경 비평가들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논박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후기 서신서인데 또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친 것처럼 보여요.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후기 서신서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서신서만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오늘 본문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후기 서신서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 낮이 가까웠다. 여전히 바울은 후기 서신서에도 초기 서신서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문자적으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 서신서에만 주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가깝다고 기록한 게 아니고 후기 서신서에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후신서나 후기 후신서에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문자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여기서도 주께서 가깝다라고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고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기 서신서나 후기 서신서나 똑같이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이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장사해서 이유를 남겨라 그랬는데 이제 돌아와서 5달란트 준 자에게 먼저 결산을 해요. 그 결산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무슨 말이죠? 이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나서 이제 주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기록이 뭐냐면 오랜 후에라 그랬습니다.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라고 주님 자신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자신의 재림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올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것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가 되고 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택자가 구원을 받아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종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택자가 구원을 받아야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비평가들이 성경을 왜곡시켜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결과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이 성경 비평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의 일꾼을 빙자한 사단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광명의 천사들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논박을 할 수 있냐면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초기 서신서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서 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 후서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1장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것이 바울의 초기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10월 24일에 있다. 올해
10월 24일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먼저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맨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후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울의 초기 서신서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닥쳤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평가들의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을 평범하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아주 좋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큰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도 아직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려면 주님 재림의 확실한 징조로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해서 급격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확실한 징조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엄청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의 징조가 바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당시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의 징조가 없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네. 그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더니 왜 재림 안 하냐?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 그대로 있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네, 9절 계속 읽으세요.
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쳤지만 재림한다고 하더니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언제 재림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바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말을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 10월 24일에 온다, 아니면 1년 뒤에 온다, 5년 뒤에 온다, 10년 뒤에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는 한 날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날 같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에는 주님의 재림이 하루 뒤에, 내일 와도 가깝지만 1000년 뒤에 와도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나 하루는 짧고 1000년이 길지만 주님께는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은 기간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자신의 시간 개념으로 곧 재림하실 것이라 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시간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곧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올해 10월 24일로 오시는가? 아니면 내년 오시는가? 10년 안에 오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내일이나 100년 뒤나 1000년 뒤나 주님께는 그게 다 내가 곧 오리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는 애언시대였습니다. 애언시대는 항상 중요한 사건들을 다뤄요. 작은 사건들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이 자주 역사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엄청 길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초림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재림의 징조도 안 보입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만 이야기를 해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자면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긴 선인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딱 한 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종말이 오고 이것이 곧 재림이고 이날이 곧 심판날이에요. 이날 세상이 망하고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한 점, 거의 동시점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동시점으로 볼까? 그 당시 구약 선지자들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점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신약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이 벌써 2000년이 넘고 이것이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이것이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는 이것이 한 점에 불과한 정도로 찰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됐어요. 이따 보면 요엘서도 나와 있지만 요엘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종말을 예언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부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영원한 불심판,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결과로 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안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2절 있습니까? 읽으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구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영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나기를 선포하여, 굳이 구분하자면 여호와의 은혜와 이건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오시는 거니까 보복의 날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날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은 그 17절 18절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말세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18절의 예언은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의 내용은 주님 재림 때 성취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오순절날 다 성취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뒤의 내용은 주님 재림 때 성취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종말과 그리고 그 심판을 그는 한 점으로 봤던 겁니다. 한 점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있게 될 성령의 부으심과 재림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이 19절 20절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나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는 한 점과 같은 찰나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엄청 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문제. 이런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대한 관점, 그 사고방식에 의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네. 이런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영광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그 사고방식에 전적으로 통제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인생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비추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인생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라고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수많은 사도들이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게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영광에 비추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복음서를 주셨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네. 읽으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즐겁게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많이 벌까? 또 모레는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는 을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의 방식이니까 이건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존재론적인 접근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내일 모레 글피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재산을 증식할까? 어떻게 하면 또 시집가고 장가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5절에서 13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인생관을 이야기한 거고 그 인생관이 잘못된 이유를 14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네, 야고보 서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므로 오늘 살았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비추어서 현세를 살라는 것이에요.
영혼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런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세상은 찰나에 불과해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높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많은 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유명한 그 인기와 스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많고 집이 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구와 가전이 많고 나는 하루 이 땅을 살다 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을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는데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는데 그것은 저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돈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천국의 빛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좋은 직장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는 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생관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건 믿음과 관련이 깊은 것이에요. 배우자의 영모가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천국을 바라본다면 절대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이 땅에 하룻밤 자고 떠날 뿐인데 하룻밤 자는데 배우자의 영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집이 10평이냐 100평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내가 50을 살고 90을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50을 살면 단명해서 불행한 거고 90을 살면 장수해서 복된 겁니까? 우리는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천국을 바라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면 이 세상도 보지만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안이 다 열린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영안이 그렇게 다 열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영안이 이론적으로는 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닫힌 것과 방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도 많은 경우 올바른 그리스도에서 인생관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대답은 하겠지만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한 8, 9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이걸 통해서 정식으로 한번 배웠죠. 하지만 언제 배웠냐는 것이 들은 적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관을 여러분이 견지하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견지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 채 살았을 것이에요. 내가 병이 걸렸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상관없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에 대해 교훈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간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앞에 그 잠깐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배웠다면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영혼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내세에 비추어서 현세를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관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성경적인 방식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오늘 이 또 종말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가장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를 하는 주된 이유는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볼 때 죄와 싸움에서 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사단 도식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자주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의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돈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무엇보다 자기 정욕을 제어를 못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본 눈이 열리질 않으면 자기 정욕을 제어를 못해요.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때 천국을 바라봐야 이 세상이 하룻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이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느 정도로 사소하게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어느 정도로 열리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했죠.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려 6개월 뒤에 죽는 것,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것,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 사랑하는 내 피부치가 먼저 죽은 것,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한 것,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삶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40이 하나 감염말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을 뻔을 하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 못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생을 말하기를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당하는 주류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하루 동안 잠깐 당하는 것이고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니 80평생 고생을 하는데 뭐가 잠깐이고 그리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데 그게 뭐가 가볍냐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하룻밤이고, 그리고 저 천국의 저기 크고 중요한 것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에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오늘 배웠다고 오늘 가지면 좋겠죠. 오늘 배워서 오늘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배워서 내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동시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까지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너무 큰 일이고, 그리고 뭐 직장 얻는 것도 큰 일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가난해진 것도 큰 일이고, 병드는 것도 큰 일이고, 죽는 것도 큰 일이고, 애기들 낳고 키우고 또 학교 보내는 것도 큰 일이고, 다 큰 일처럼 보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노력이나 의지로 하려면 할 수 없지만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18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뭘 바라보고 이 땅을 살고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크고 영원하고, 그리고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크고 영원하고 영광이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작고 잠깐이고, 그리고 덫이 없어요. 망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망할 것들이에요. 판검사 의사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나 뭐 자랑할 만한 직업이지, 저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도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상 기다려야 될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영광을 곧바로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게 돼요. 성경은 잔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낙원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원에서의 안식을 장차 천국에서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주님 재림 때 온 세상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엣하늘과 엣땅과 엣바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 재림 때 이렇게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읽으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읽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설득하죠. 주님 재림 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사도 베드로가 맨 처음에 말한 게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 심판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재림 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 곧 올 것인데 주님 재림 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재림 때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교훈을 하고 있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가장 성결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없이 그냥 혼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도 마음대로 짓고 악도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산다면 열렸다가 죄악 가운데 다시 영안이 닫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재물에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집을 넓히는데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좋은 가전, 가구 드리는데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땅 사고, 빌딩 사고,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그것들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물려주는데 혈안이 될까요? 천국을 바라보게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총체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당연히 세계관도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관도 바뀌게 되는 거죠.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판단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실이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완전 상전벽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뭐에 집착을 하겠어요? 집착할 게 없지.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꼭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가장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원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도들처럼 현재의 인생을 과거의 영광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서 내가 실패해왔다고. 패배해왔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천국에 있는 영원한 영광만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로만 살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다. 오직 순종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천국에 비춰서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시도했습니다.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그리고 정확 모성도 부인을 했어요. 그들 주장처럼 바울은 초기에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가 후기에는 그의 견해를 바꿨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초기나 후기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모두 다 천국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비겁하게 죽음 앞에 도망치지 않고 전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자신들의 젊음과 인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 안정된 생활 그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앞서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도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야 될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도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면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성결하게 살아요. 그때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